유다서 1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입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우리의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들어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뜻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저희는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치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세욕거리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너희가 본래 범사를 알았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저희와 같은 모양으로 간음을 행하며 다른 색을 따라 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회방하는도다.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회방하는 판결을 쓰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회방하는도다. 또 저희는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쫓아 멸망을 받았도다. 저희는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 애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 나무요 자기의 수치에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에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아담의 7세 손 에녹이 사람들에게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은 자의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과 또 경건치 않은 죄인의 주께 거스레한 모든 강팍한 말을 인하여 저희를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내며 이를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의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치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당을 짓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은 없는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이라도 싫어하여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즐거움으로 서게 하실 자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많고 전부터 이제와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제목은 이단 경계 경보입니다. 요즘 말씀 20절,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아멘. 유다서는 양떼를 노리는 이리처럼 성도를 노리는 이단을 조심하라는 이단 경계 경보이다. 초대교회 때부터 있어온 이단의 위협은 타 종교나 세상의 핍박보다 더 파괴적이며 위험하다. 왜냐하면 이단은 대부분 기독교 내부에서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단들도 처음에는 같은 믿음을 가진 교인들이었다. 그러나 그들은 믿다가 타락하여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떨어져 나간 자들이다. 유다서는 이러한 이단을 이스라엘 백성, 타락한 천사들 소돔과 고모라에 비유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의 은혜를 받았으나 불신앙 때문에 멸망했다. 존귀하게 지음 받은 천사들은 하나님께 반항하여 지옥에 떨어지고 말았다. 소돔과 고모라는 풍요로움의 축복을 받았으나 부도덕한 생활로 불의 심판을 받아 소멸하였다. 지금도 같은 믿음에서 출발했지만 중간에 믿음이 변질하여 이단이 되는 사람들이 있다. 성경을 잘못 해석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을 왜곡하고 은사 때문에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위치에 올라서려는 사람들을 조심해야 한다. 말씀에 복종하지 않고 방탕한 생활을 즐기고 자신이 깨닫지 못하는 것은 무조건 반대하고 발람처럼 돈을 더 사랑하여 믿음을 배반하는 자들을 경계해야 한다. 모세를 시기한 고라처럼 교회의 권위를 업신여기고 불만이 가득하여 교회를 분열시키는 자들을 멀리해야 한다. 이들은 대체로 극단적인 성향을 띤 기독교 이단이 되어 하나님의 심판 대상으로 전락하고 만다. 성경은 이단과 힘써 싸우라고 말씀한다. 우리는 거룩한 믿음, 즉 신앙의 기본 위에 서서 서로를 건축해야 한다. 성도는 서로 돌아볼 때만 든든히 설 수 있다. 서로를 위해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함께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신앙생활을 하며 모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아멘. 오늘 이단 경계 경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유다서의 저자는 유다가 누구인지를 본문 1절을 통해 우리가 조금은 알 수가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자 유다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종,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임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야고보의 형제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성경 인물에 야고보를 추리면 세 인물로 추려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인물은 12사도 중에 한 사람이었던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이죠. 두 번째 인물은 마가복음 15장 40절에 나오는 역시 12사도들 중에 한 사람인 일명 작은 야고보라고 불리는 야고보입니다. 세 번째 인물은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입니다. 예수님에게는 4명의 육신의 형제가 있었습니다. 야고보는 예수님의 바로 밑에 동생이었고 아래로는 요셉, 시몬, 유다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예수님이 고향에서 배척을 받으실 때에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 이 4형제에 대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4절로 55절에 고향으로 돌아가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저희가 놀라 가로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뇨?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모치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유다서의 저자 야고보의 형제 유다는 바로 예수님의 동생 유다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예수님의 동생 유다는 예수님이 부활사건 이전에, 부활하시기 이전에는 예수께서 그리스도임을 믿지 않았던 자였습니다. 요한복음 7장 3절에서 5절에 보면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의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이라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러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랬던 이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
동생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게 되는데 그냥 믿었던 것이 아니라 120명의 성도들과 함께 성령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13절로 15절에 보면 들어가 저희 유하는 다락에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시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 다데오죠.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이전에는 이 예수님의 동생들은 다 하나같이 자신의 형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부인했던 자들이에요.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경험한 그들은 자기 일평생에 이제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15절에 모인 무리의 수가 한 120명이나 되더라. 마가다락방에 그 성령 체험을 했던, 성령의 불이 떨어질 때에 그 동생들이 함께 있었다라는 것이죠. 저자 유다는 막연하게 예수님의 동생이어서 이제 나중에 교회의 지도자로 나서는 것이 아닌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제는 자신의 형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오순절에 성령을 받은 후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으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그가 이제 세월이 흘러서 교회 공동체 안에 침투해 있던 그 많은 거짓 교사들로 인해서 교회 공동체 안에 어려움이 있게 되자 이제 이 거짓 교사를 경계하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도록 권면하기 위해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하는 내용이 오늘 유다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를 흔드는 자들은 누구이고 또 성도들은 그들을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본문을 통해서 오늘 우리 모두가 도전받기를 원합니다. 먼저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 이 교회를 흔드는 자들, 성경에는 경건치 않은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이 교회를 흔드는 자들의 특징을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원망하는 자, 불만을 토하는 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6절이죠. 여기서 말하는 원망하는 자라는 뜻은 원어에는 수군거리다라는 뜻이에요. 수군거리고 웅얼대면서 원망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불만을 토하는 자는 비난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서 자꾸 투덜대고 그리고 불만을 품고 불평하는 사람을 지금 거짓 교사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있으면은 이러한 행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인 거죠. 성령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있는 것이에요. 성령이 소멸되니 지금 거짓 교사처럼 우리 또한 마귀의 밥으로 종노릇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초대교회에는 이렇게 원망하는 자, 불만을 토하는 자, 그들을 교회를 흔드는 자들이다라고 예수님의 동생 유다가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자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투덜대고 불평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적에 1세대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메추리와 만나를 다 먹여주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다 모든 것을 인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불평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들은 약속의 땅에 다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자들의 특징은 바로 투덜대고 불평하는, 오늘 지금 이단주의자들, 거짓 교사들처럼 감사하기보다는 사사건건 투덜대고 불평했던 자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교회를 흔드는 자들, 경건치 않은 자들의 특징은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정욕은 육적인 것에 갈망하고 거기에 열정을 품는 것입니다. 성적인 것도 포함이 되고요, 그리고 물질적인 것에도 모든 것에 해당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것에서 휘몰아치는 힘,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공동체 안에서 충동질하는 그러한 자들이
바로 거짓 교사들에 해당된다. 교회를 흔드는 자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 번째로 교회를 흔드는 자들, 경건치 않은 자들은 자랑하는 말을 하고 이를 위하여 아첨을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는 계속해서 거짓 교사들의 정체를 밝히고 있는데요, 여기서 자랑이라는 것은 지나치게 부풀어서 지나치게 부풀어서 과장하는, 거만한, 허풍 떠는 뜻을 가지고 있고, 이어서 이를 위하여 아첨한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아첨한다라는 말을 직역하면은 이익을 위하여 얼굴을 깜짝 놀라는 표정으로 바꾸는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나치게 부풀어서 과장하고요, 그리고 거만하고 허풍 떠는, 그리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얼굴을 깜짝 놀라면서 표정을 바꾸는, 남에게 이렇게 아첨을 떠는 그런 자들이 바로 교회를 흔드는 자들이다 라고 말하면서 이들이 거짓 교사들이다 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들이 이때 초대교회에 너무나 깊이 침투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어떤 것이 진짜이고 어떤 것이 거짓인지 분별하기 힘든 그러한 교회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인 유다의 서신서를 통해서 이제 성도들은 거짓 교사들이 잘못되었음을 더욱더 명확히 알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거짓 교사들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9절에서 10절에 모세의 승천기라는 당시에 존재했던 위경이라는 책을 인용하여 유다는 풀어갑니다. 어떤 내용인가? 천사장 미가엘과 거짓 교사를 대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하는 그때에 천사장 미가엘이 주께서 너를, 마귀를 책망하시기를 원한다라고 했다는 그 내용을 인용했다라는 것이에요. 이 인용의 말씀은 마귀의 존재에 대한 결과를 말해줌으로써 이와 같이 거짓 교사들의 존재가 어디에 근원을 두고 있는지를 깨닫게 하기 위한 인용한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 거짓 교사들은, 교회를 흔드는 자들은 모두가 다 드러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형제 유다는 정욕대로 살며 성도들을 기롱하는 자, 조롱하는 자들이 있을 것이라고 사도들이 이미 말했던 메시지가 있었는데 17절에서 19절에 다시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조롱하는 자들은 또 어떤 모습인지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있는데 19절에 보면 당을 짓는 자, 분열을 일으키는 자를 말하고요, 그리고 육에 속한 자, 그리고 성령은 없는 자, 이들이 조롱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이 신앙의 여정 속에 정말 정석대로 예수님을 믿고 가고 있고 믿음으로 가고 있는 신자들에게 혹여나 조롱하는 자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들은 교회의 분열을 일으키고요, 자기 편을 만들고자 하고 자기의 주장을 동의하고자 계속 자기의 주장을 내세우는 자들입니다. 육에 속하여 계속 성령으로 멀어지게 하는 자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초대교회 공동체에는 그러한 자들이 너무나 깊숙하게 들어와 있어서 혼란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러한 자들은 누구냐? 성령이 없는 자들이다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경건의 모양을 갖출 수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자, 성령이 없는 자들이 거짓 교사에 속한다라고 오늘 유다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도전하고 있습니까? 첫째는 거짓 교사처럼 원망하는 자, 불만을 토하는 자가 되지 말고 정욕대로 행하는 자가 되지 말며, 그리고 자랑하고 아첨하지 말고 분열을 일으키지 말아라 라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말씀합니다. 거짓 교사의 실체는 다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의 날이 다가올수록
여러분, 알곡과 쭉정이는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어 있을 것입니다. 드러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정말 주님의 말씀 안에서 진짜 알곡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짓 교사의 실체는 다 드러난다고 유다서는 기록하고 있고요. 거짓 교사들의 말에 귀 기울이지 말고 성령 안에서 자신과 교회를 지켜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마지막으로 21절을 한 번 더 읽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 자신을 지키면서 나만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교우들, 구역 식구들을 잘 지키면서 서로를 지키면서 영생에 이르도록 사랑하는 우리 주님의 긍휼을 기다리고 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하루하루를 함께 달려가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초대교회에도 이단 때문에 참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혹여나 하나님, 내가 주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 공동체에, 주의 교회에 이와 같이 하나님 어려움을 주고 있는 그런 신자는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주의 피값으로 사신 이 인천 순복음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 우리가 거짓 교사가 되지 아니하도록 날마다 성령의 안에 거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율법주의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을 하나님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예수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렇게 회복시키시고 결국에는 하나님 모든 이단주의자들이 다시금 우리의 모습을 통해 다시금 회개하고 주께 돌아올 그날을 꿈꾸며 나아가는 우리 인천 순복음교회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